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안에 주님을 위한 방이 있는가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침례자 요한의 잉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냐, 6개월 뒤인 장막절, 초막절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의 수태고지에 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나, 마리아는 겸손과 믿음을 보였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는 이런 순종의 자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몸과 혼과 영 모두를 주님께 순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 이야기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장의 나머지 부분들 39절부터 80절까지 내용이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은 마리아는 누구냐?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4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도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무염시태라고 하죠. 원죄가 없는 그런 잉태의 교리와는 다르게 성경은 마리아도 역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마리아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는 마리아가 자기의 정죄를 위한 희생물을 드렸다고 하는 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성경에 출산한 모든 여성은 부정하다고 간주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고 33일 동안 정결례를 했어요. 정결했다는 말은 밖에 외출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딸을 낳으면 어떠냐? 딸을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고 66일 동안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즉 바꿔 말하면 7일 동안 집에서 쉬고 33일 동안 정결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을 낳으면 두 배예요. 14일간 부정하고 66일 동안 부정했다. 그동안은 쉬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딸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자들의 삶은 무척 고된 삶이었습니다. 남자들이 해야 될 대부분의 일을, 힘든 일을 여자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척 힘든 그러한 삶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딸을 낳으면 남자를 낳을 때보다 2배 더 많이 쉬어라 하고 하나님의 어떤 배려와 자비의 그러한 배려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자,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마리아하고 성경의 마리아는 달라요. 성경의 마리아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완수한 다음에 자기 남편 요셉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다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남동생들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이 나오고 그리고 누이들도 있다고 해요. 누이들 복수니까 최소 2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적어도 6명이 있었던 거예요. 천주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친척이 아니다.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동정여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밖에 안 낳았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여러 차례 분리했었습니다. 분리.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분리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냐? 50절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너희 어머니고 형제 자매다. 이런 말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7절에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리고 뒤에 제자한테 내 어머니를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자신의 관계를 많이 분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마리아를 경배하거나 마리아를 중재자로 삼아서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보면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예언적인 말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찬송을 하는 것은 뭐냐? 그녀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개인적인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구속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1절 또 55절까지 보면 마리아가 예언적인 내용을 말을 하는데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과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미 끝난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5절까지 쭉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자, 이게 지금 우리말 번역된 성경은 지금 이거를 마침표를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좀 이어지는데 원래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 끊어졌어요. 예, 그래서 현재 완료형, 완료 시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빈손으로 뭐 보내셨도다, 도우셨으니, 말씀하신 것 같도다, 이 전부 다 보면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걸 하다 보니까 이어서 하다 보니까 안 보이지만 영어로 보면은 다 끊어져 있는 것이고 이미 완료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시간의 어떤 그런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건도 과거로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발로 힘을 보이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또 52절에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내리시며, 이 말씀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과 왕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절부터 66절까지 보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일 때 그때 마리아가 방문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마리아가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9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이 출산하기 직전에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오죠. 예. 왜냐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마리아가 피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자기 약혼자인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4절 말씀에 사건이 나오죠.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요셉이 이걸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죠? 이걸 드러냈다가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으니까 마리아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한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이 누가복음 1장 56절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침례자 요한의 이름에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사가랴가 자기 아내가 임신한 것,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9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출산한 다음에 이 9개월 동안 말을 못 하다가 그럼 아기 이름을 뭘로 질 거냐? 친척들이 모여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냥 사가랴라고 짓자. 그러니까 사가랴 주니어라고 짓자. 이러니까 사가랴가 글을 쓰는 판을 가져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적는 순간 그때 말문이 트여요. 예. 사가랴의 말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인데 요한은 뭐냐?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말문이 트이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67절부터 79절까지 사가랴의 예언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68절 이렇게 쭉 보면 구속하시고 69절에 구원의 뿔, 71절에 구원하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과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이 좀 다르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인 원수들로부터 구원하는 거.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러면서 이집트가 추격을 하죠. 그럴 때 육체적인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 구원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환란기를 통과하는 유대인들한테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은 구원이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또 침례자 요한이 또 그런 말을 하죠. 죄들의 사면을 통한 구원. 이건 뭐냐? 회개의 침례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구약 시대에서 말하는 구원과 신약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성장을 하는데 성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광야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더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탄 이야기 두 번째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탄 이야기를 아주 친숙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성탄절 그럼 뭐가 떠오르냐 이렇게 물으면 아이를 둔 부모한테는 아이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줘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앞서겠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아파트를 딱 나오는데 1층 출입구에서 어떤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건데 그 아이의 옷을 입혔는데 머리에는 이렇게 루돌프처럼 모자를 씌우고 온 몸을 그 사슴 옷을 입혔더라고요. 이렇게 입히고 손에다가는 루돌프 인형, 사슴 인형 들게 했습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한 4살 돼 보여요. 귀엽더라고요. 근데 애가 뭐 알겠습니까? 부모가 좋은 거죠. 자, 많은 인본주의자들, 현대 자유주의 이런 설교자들은 누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두 가지의 본성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성은 등한시하고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많이 좋아해요. 자,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잘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도 잘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 말 구유에 누워 있는 나약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아기 예수를 좋아한다. 왜냐?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과 어떤 왕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자,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어떠냐? 예수님을 하나님과 왕으로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하게 되면 회개 보고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왕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제가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말구에 누인 무기력하고 나약한 아기 예수를 좋아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문주의자들, 특히 여기 보면 구레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인문주의에서 보면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가 언제냐? AD 6년에 한 번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레뇨는 BC 4년과 AD 6년 두 번에 걸쳐서 총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문주의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3절에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를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했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 되시죠. 자, 베들레헴을 보면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좀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요셉이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동한 곳이고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 자, 이 나사렛은 좋은 동네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년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흙수저의 삶을 사셨다. 예.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일을 한다는 거 그거 아주 고된 일이거든요. 손 마디마디가 다 아리백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모시백이고. 자, 5절에 자기의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를 하죠. 그래서 유대 왕이었던 헤롯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카이사르 아구스투스 그리고 로마를 배경으로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킹잼 성경과 현대 역본의 차이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바로 조세 등록이라는 단어예요. 현대 역본들은 조세 등록이라는 단어 대신에 호족 등록 또는 인구 조사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조세 등록은 뭐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세금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것만 설명하려면 30분 걸리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좀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지도에 보면은 좀 작아서 베들레헴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이 두 군데인 거 아셨어요? 자, 아래쪽에 나오는 유대 지역에 베들레헴이 있고 저 위쪽에 가면 갈릴리 지역에 베들레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나사렛 옆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좀 더 위에. 그렇죠. 거기 베들레헴이 있죠. 두 군데가 있어요. 예, 경기도 광주하고 전라도 광주가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름만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저 위쪽에 있는 베들레헴일까요?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일까요? 태어나신 곳. 예, 아래쪽입니다. 태어나신 곳은.
그럼 저 위쪽에 있는 건 뭐냐? 위쪽은 예수님의 고향, 자라신 곳이에요.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태어난 곳은 아래의 유대 지역이에요. 여기 가서 성전에도 들어가야 되겠고 조세 등록도 해야 되고 또 때마침 초막절이 있었어요. 예, 명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로 내려간 것뿐이지 여기 고향이 아니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그러한 그 나사렛에서 아래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냐? 170km입니다. 직선 거리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사마리아를 기피하죠.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마리아를 좀 피해서 빙 둘러가면 230km입니다. 자, 이거를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짐을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 버스가 없었으니까 걸어가면 23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임신한 아내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예, 하루에 부지런히 간다고 해도 30km 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예, 보니까 한 열흘 정도 가는 거리예요. 열흘 정도 걸려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자,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세 등록 기간에 맞추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되겠고, 또 산에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어떻습니까?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할례를 8일째 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쉰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33일 동안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좀 쉬면서 정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속죄 업무를 드려야 됐습니다. 거기다가 조세 등록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자, 이때가 이제 명절 때예요. 초막절 때입니다. 사람들이 분벼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관마다 자리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자, 현대 역본들은 또 성경을 또 바꾸어서 변개한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보실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여기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해놓고 이 부분을 갖다가 영어 성경 보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 그리고 아침의 아들 Son of the Morning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 현대 역문에 가 보면 대부분의 현대 역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을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어요. 모닝스타. 자, 그럼 모닝스타가 누구냐? 모닝스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모닝스타가 3번 나오는데 복수로 1번 나오고 단수로 2번 나와요. 자, 먼저 복수를 보겠습니다. 욥기 보실까요? 욥기 38장 7절 보시죠. 자, 여기 7절에 보면은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여기 새벽별하고 영어 성경 가보면 The Morning Stars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입니다. Morning Stars. 복수할 때는 뭐냐?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수 그냥 Morning Stars일 때는 어떤 뜻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가보죠. 계시록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바로 모닝스타입니다. 예. 그럼 이 모닝스타, 이 새벽별, 이게 루시퍼일까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더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6절 볼게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현대 역본들은 루시퍼를 모닝스타라고 해놨어요.
이게 성경을 변개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한 학자들은 바로 인본주의자들이 만든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자체가 누가 만들었느냐?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자들이 만든 것이 많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루시퍼를 갖다가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면 히브리어 헬렐이라고 하고 그 뜻이 계명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계명성이 되는 것인데 이 계명성이 뭐냐? 계명성을 또 찾아보면 이게 또 새벽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히브리어 사본을 성경 기록으로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으셨던 사본은 지금 없어요. 구약 때 사용하던 히브리어도 더 이상은 사용되지 않는 사화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영어라고 하는 그릇으로 옮겨 남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나? 어떤 헬라어나 히브리 원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또 두루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보편적인 언어인 영어로 된 성경이 있다. 이게 바로 영어 킹잼 성경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건 뭐냐? 1611년에 기록된 다음에 철자법과 인쇄상의 실수를 수정한 것 외에는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킹잼 성경. 이게 우리의 최종 권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믿는 자들한테만 비밀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목자들하고 또 동쪽에 있는 지혜자한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요한의 침례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럼 재림 때는 어떠냐? 믿는 자한테 비밀리에 오십니다. 이게 바로 공중 강림 휴거예요. 믿는 자한테만 비밀리에 오셔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면 모든 눈이 그를 보리라는 말씀대로 구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게 지상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책의 차이가 뭐냐?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데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지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이 몇 개냐? 48개가 돼요. 48개의 상세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예언은 언제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래 전에 예언된 것들이 실행될 그 확률이 얼마냐? 이거를 수학자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예언이 성취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확률이 뭐냐? 10에 157승이에요. 예, 그러니까 10에다가 10에 1승, 2승, 3승, 4승이 붙지 않습니까? 이게 157개 0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예를 들면 태엽 시계를, 손목시계를 다 분해시킨 다음에 컵에다 넣고 막 흔들어요. 흔들어 가지고 탁 놓으면은 딱 조립이 될 확률. 예. 그 정도의 확률입니다. 예, 확률이 없죠. 예. 그런데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 48개가 이루어졌다. 자, 7절 보실까요?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유가 뭐죠? 가축이 먹는 먹이를 담는 그릇이에요. 당시 베들레헴은 인구조사하면서 초막절 축제 때문에 아주 붐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세 등록을 하러 내려와야만 했어요.
또 명절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꼭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꽉 찬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날에 예수님을 환영할 자리가 없다는 거, 참 이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예수님을 기억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1960년에 뉴 잉글랜드의 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어떤 실험이냐? 학생들한테 단어 하나를 딱 주어지고 이 단어가 읽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첫 번째 생각을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원래 질문의 의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여부를 한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45명 학생들한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준 거예요. 자,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한번 적어봐라 한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크리스마스 떠오르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쓴 답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는 말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뭐가 있었느냐?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프로스티 눈사람, 작은 북치는 소년, 이렇게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답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6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아마 거기는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 자, 8절 보실게요. 자, 2장 8절에 보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왜? 그때 당시는 10월 초순이에요. 추목절 때가. 그러니까 가능했죠. 10월 달이니까 들에 초목도 있을 것이고 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양떼한테 풀을 먹이던 때였어요. 이게 12월이면 추워서 못하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BC 4년 당시에 초막절이 언제냐? 9월 25일부터 10월 2일 정도다. 그러면 올해 2024년 초막절이 언제냐?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이에요. 차이가 좀 나죠. 이제 음력과 양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태어났을 때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냐? 양을 치고 있던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벨도 목자였고 야곱도 목자였고 그의 아들들도 목자였습니다. 모세도 목자였고 다윗도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목자장한테 인도하는 목동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어떤 분은 목사를 양치기 개에 비유합니다.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2장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주의 천사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주의 천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현이라고 불러요. 현현이다. 그래서부터 시어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와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그 보좌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나아가죠. 이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오노라. 여기 보니까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32절 보면은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을 밝히는 빛. 그러니까 온 백성 이 속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볼게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쌈에는 전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되리라 하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는가? 그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 구유는 양의 먹이를 담는 곳 또는 말의 먹이를 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류한테 생명의 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자, 13절 보니까 갑자기 하늘 군대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이르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카톨릭에서 만든 게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예. 성경에는 노래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말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예. 노래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자, 여기 보면 땅에서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화. 그래서 카톨릭이 내세우는 슬로건이 뭐예요? 평화 아닙니까? 하나 되는 거. 그렇죠? 예. 뭐 예수님을 믿던, 부처를 믿던, 마호메트를 믿던, 우리한테는 다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그들의 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잘못 인용되기 쉬운 거예요. 땅에서의 평화, 세상에서의 이 평화, 이거를 정치적인 구호로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 평화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초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보시죠. 자, 함께 씁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 목적이 뭡니까? 평화가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분열이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이 평화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를 이루셨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 화해의 메시지를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라고 맡기셨다고 성경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전쟁 중에 태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와 동시에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를 만족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한테 선한 뜻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으로 살아서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100%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한테 죄들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로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 믿을 때 그 순간 하나님과의 전쟁은 끝나고 두 사람은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거다. 자, 그 결과가 뭐냐? 결과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뭐냐?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한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평화로 사람들한테 선한 뜻으로 나타나신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이런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선한 뜻을 가진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주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참된 평화를 얻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 보실게요.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이런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발견한 게 뭐예요? 그 위에 누인 아기예요. 아기. 예, 자, 지금 천사들이 이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아기 예수를 보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동방의 지혜자, 동쪽의 지혜자가 나와요. 예, 동방박사라고 하죠.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이 동쪽의 지혜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6절에는 예수님을 아기라고 부르지만 마태복음 2장 8절, 9절, 11절에는 어린 아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헤롯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최소한 몇 개월에서 1년, 2년 걸렸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동쪽의 지혜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구유가 아니라 집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1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쪽의 지혜자들이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서 도달하려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걸렸을 거예요.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뭐냐? 아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은 이미 나사렛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이거 차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20절에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자, 여기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자,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목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을 대비시키면서 끝을 딱 맺습니다. 이때 목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드디어 구원자가 오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것들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이상히 본 거예요. 미쳤다고 본 겁니다. 그 얘기가 17절, 18절 나와요. 그들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그 말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저 사람들 미쳤구나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상하게 보잖아요.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참 안 됐네. 예? 또는 나이 좀 먹은 분인데 참 자, 이런 표정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상해 본단 말이에요. 네,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어땠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아마 마리아는 자신이 낳은 이 아기가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이 아기를 지킬 수 있을까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천사 나타나가지고 그 헤롯이 온 아기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피신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피신해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간 시기가 적어도 1년, 2년 이상 터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의 지혜자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간 곳은 사실은 아기가 아니라 뭐예요? 어린 아이를 본 것이죠. 예. 자, 이런 과정을 좀 구분하셔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 사도복음서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 현대 역본들이 변개시킨 그런 교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저기 뒤에 있는 경건의 서적 읽으면서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 얻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 놓은 그런 귀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목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공간이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지난주에 하고 싶었던 설교였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나누었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뭔가? 네, 세상의 어떤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물질적인 필요, 세상에서의 일들, 자, 그런 것들이 과연 내 마음의 방을 꽉 채우고 예수님께는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지는 않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채우고 있는가?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잠깐 함께 일어나서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짧게 좀 다시는 돌아보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1분 정도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